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5장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두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함께 봅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게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까지 지금은 멸망할 기미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작을 보시면서 멸망을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은 서로 강대국이 되겠다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으르렁거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몇백 년이 지나면 그 강대국들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관점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저렇게 쩌렁쩌렁하게 강대국이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다면 어쩌면 한 3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고 있을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뭐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주는데도 아멘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참 희한하다. 새벽부터 별 얘기를 다 한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꿈꾸는 데는 자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뭐 25년, 26년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있고 또 시진핑 또 이제 네 번째 이제 집권 시기로 들어가고 하는 요 25년에서 27년 사이가 위기라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어쩌면 다 나뉠 수도 있는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위기를 그들이 넘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14장에서 바벨론, 아수르 하나님은 지금 처음부터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될성 부른 나무는 무엇부터 보면 알아요? 떡잎부터 보면 알아요. 저게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어딘가 성경 공부에서 말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그 꼬마 신랑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엄마 나이쯤 되는 거예요. 한 5살, 10살, 어떤 많게는 뭐 띠동갑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꼬마 신랑이 부인을 타박하는 거예요.
뭐 누룽지죠, 어떻게 해줘, 등 긁어줘, 뭐 어떻게 막 이러니까 귀찮으니까 너 뭐라고 그러니까 데려다가 지붕에다 올려놨어요. 벌 받으라고. 꼬마 신랑님 여기다 또 내려가 올라가서 내려줘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아기가 무슨 체면이 있겠어요. 근데 저쪽에서 삐끄덕 살인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른 꼬마 신랑,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부인은, 새색 씨는 그냥 막 죽음이 되는 거죠. 이야, 이제 드디어 터지는구나. 이게 저 어떻게 되냐, 큰일 났다. 그리고서 이렇게 봤는데 아까까지 막 투정을 부리던 꼬마 신랑이, 색씨 이쪽 박이 좋다고 그랬어, 저쪽 박이 좋다고 그랬어. 그 시어머니가 너 왜 거기가 있냐니까, 우리 색씨가 박을 좀 따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하고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신랑 노릇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보아한다고 그랬다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남편을 집에 가서 또 옥상에다 올려놓고서는 또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해야지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는 제가 마귀라면 딱 한 가지만 하겠어요. 그게 뭐냐? 교회 왔을 때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걱정과 근심조차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걱정이 나오게 되고 좌절이 나오게 되고 절망이 나오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낙심하고 예수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보면 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신흥국가, 또 아수르, 지금 세계 최고의 열강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패권을 잡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 되겠죠. 아하, 나도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모이면 안 되겠다. 용두삼미가 되면 안 되겠다. 오늘 15장에서 모압입니다. 모압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모압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예요. 모압은 사실은 이웃 나라인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척이에요. 친척도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4촌, 5촌, 6촌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보통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을 할 때 이스라엘의 비밀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준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이것도 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망할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러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사야가 보고 있는 모압에 관한 모습인데,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대목에서 모압이 이렇게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망하게 하지? 사실 롯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을 쫓아와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망하는가 하는 건데, 13장
내 책에는 왜 13장이 안 보여? 예. 13장에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예,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 아버지 뻘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헤어지는 마당에 롯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삼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삼촌이 정해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아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너에게 양보하마.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면 눈치 있는 사람은, 아이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실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러분,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롯의 일생은. 왜냐? 선택하라고 그랬다고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요즘 신세대는 그런 것 같아요. 선택하라고 그랬다면 선택하라고 하기도 전에 선택을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택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게 내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거가 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사야서 15장에서의 비극, 모압의 아주 완전히 지리멸렬한 멸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던 너 선택해봐라 그랬더니 롯이 그냥 뻔뻔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러분, 사실 선택할 때 그럼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주여, 사실 삼촌이 저한테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눈을 들어 봤다라는 건 뭡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딸 시집 보내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믿음만 봐요. 믿음만. 그래서 정말 믿음만 좋은 사람 소개했더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직업이 뭐예요? 키는 몇이에요? 연소득이 얼마예요?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가는 길이 되어야지 된다. 이게 여기 13장에서 이 모압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이 롯이 선택을 하고 그 지역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불과 이게 75세 때니까 99세 때 이 소돔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한 5년 안에 멸망하게 돼 있는 땅. 도저히 미래가 없는 땅.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롯의 이 분가가 나중에 이사야 15장에 와서는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 자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멸망에 대해서도 아주 극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서 15장 1절로 돌아와서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그랬어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여러분, 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하룻밤이면 돼요. 바벨론도 하룻밤에 망했어요. 뭐 전쟁을 치르고 망했으면 괜찮은데요, 그러지를 않아요.
내부의 적들이 문을 열어서 외부의 적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왕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요. 왕국이 바뀌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에 대해서 아무도 통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멸망할 게 멸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멸망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하룻밤에 망하겠다. 이 모압은 그렇게 해서 분가해 나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부근에서 살면서 평생을 어떻게 사냐면 깐죽거리며 삽니다. 이스라엘이 뭐 잘 되면 항상 브레이크를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합니다.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도 적용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압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586년 BC 586년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모압도 함께 망합니다. 근데 모압도 망하지만 이스라엘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약속의 백성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백성, 그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망해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언약을 우리는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한다는 게 우리가 오뚜기예요. 아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무슨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우리는 결코 이덕만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뚜기라고 그런다, 망하지 않는다, 괜찮다고 그랬다. 여러분, 죄 졌습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돌이키면 돼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걱정되긴 돼요. 예. 죄를 짓기를 밥 먹듯 하기 시작하면. 그러나 아무튼 그래도 돌아오면 살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돼요. 아멘. 하룻밤에 모압이 망합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모압 기르가 망하고, 이 중요한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게 되고,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는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는 것은 장래, 나라가 망할 때 하는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운다고 그랬으니까 전체가 본질적으로 멸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에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사람은요, 피를 보게 되면 이게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왔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이렇게 코에서 피가 코피만 나와도 어때요? 여러분, 애들 싸우면요, 코피 나오면 지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예. 초등학교 때 한번 싸우는데 어떻게 하다가 탁 쳐가지고 코를 쳐서 피가 주르르 나왔다. 그러면 으앙 울고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피를 보면 그만큼 끝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너희는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압이에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주었을 때는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소돔을 선택했을 때는 이야, 이제 기회를 잡았구나. 인생은 기회가 꼭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라는 것. 이스라엘 옆에서 항상 깐죽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 옆에서 깐죽거리는 인생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지 마세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 깐죽거리지 말자. 왜 말을 하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좀 갔다 오면 남편이 그냥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인상 팍 쓰고 밥한다고 그러고 뭐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뭐 왜 이러냐고 깐죽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요, 거기에 반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답들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깐죽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뭐 김 집사도 왔네, 박 집사도 왔네, 이게 아니에요. 예, 오직 주님 앞에서 나의 갈 길을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6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